지난주에 지금 그 요한이 예수님이 보좌에서 이 두루마기를 받았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7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6장에 지금 인을 떼요. 지금 인을 떼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6장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17절까지 있었죠. 1절에서 17절까지 있었는데 이 17절까지이지만 이 6장 한 장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긴 시간을 압축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AD 3, 4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쯤 왔겠죠. 그때서부터 7년 대환란 직전까지 아직 7년 대환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 일들을 기록해놨어. 그러니까 몇천 년도예요. 2000년이 넘게 3000년 거의 3000년 정도 2600년 정도 이렇게 지금 역사를 여기 6장 한 장에 지금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역사보다 구원 역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받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가요. 다. 지옥 가진 않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와도 우리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신랑을 만나는 기쁜 소식이에요. 마지막 때 세상은 다 멸망해도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지옥불이기 때문에 지금 내 형제 자매들 한번 내 자녀 보세요. 안 믿는 자들 우리는 천국 가고 있는데 내 형제 자매들 내 자식들 지옥 가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말씀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이 6장에 지금 다 써있어요. 첫 번째 일을 들 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와, 이 정도면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망하는 소식이거든요. 예수님 모시는 일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끔 끌어와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들이 들려지고 정말 내가 나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나만 예수 믿고 그냥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건데 여러분 자신들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의 힘으로는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세상 역사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오로지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냥 막 빌딩 사고 좋은 차 사고 이게 잘 먹고 잘 사고 그러다 가고 자식한테 좋은 거 물려주고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지금. 땅밖에 몰라. 땅의 일들밖에 몰라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 역사를 위해서요. 복음 역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1,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흰말 그리고 흰말을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썼대요. 이게 누굴까? 누구를 예표할까요? 지금 어린 양이 그 두루마기를 받아서 지금 첫째 힘을 딱 뗐어요. 그랬더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천사가 우레소리처럼 막 오라 하는 거야. 오라. 음성으로 들려져. 그래서 흰말이 있고 이제 그 탄자 2절에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앞으로 이제 앞으로 있을 일까지 지금 그 미래형까지 나와있죠. 말씀이. 그래서 여기 흰말은 흰색은 승리를 뜻합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겠다라고 그랬죠. 저번 주에도 우리 읽었죠. 그래서 이긴 자에게 주는 것은 흰옷입니다. 흰옷, 흰말. 그래서 승리. 그리고 흰말을 탔다는 것은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흰말은 승리. 그리고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활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활은 공격 무기로서의 그 복음을 말합니다. 활이 공격 무기로. 그러니까
칼보다 빠른 게 활이에요. 딱 쳐야 돼. 그럼 저기 막 가는 도중에 이거 느려. 근데 활은 여기서 탁 치면 바로 가버려. 그래서 엄청 빠른 그 활을 가졌다는 거죠. 공격무기로서의 복음. 그래서 공격무기로서의 칼보다 정말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을 쓴 거죠. 그래서 공격무기로서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원수를 이기고 또 앞으로 계속 이기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미래형으로 써놨죠 지금. 그리고 흰발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아 복음, 계시록은 거의 구약을 인용해서 썼다고 그러죠. 거의 80~90%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썼어요. 이 요한이. 그래서 보면은 우리 1, 2절은 시편 45편 5절을 인용해서 썼어요. 우리 한번 띄워줘보세요. 시작.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화살이 날카로워서 지금 원수의 염통, 심장을 확 뚫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통, 심장을 뚫으면은 다 죽죠. 심장을 뚫어버렸는데 어떻게 살아? 죽어버리죠. 그래서 만민이 왕 앞에서 굴복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대로를 지금 인용해서 여기다 지금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인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받으시고 흰말을 타고 오셔서 지금 공격 무기로서의 복음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여러분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을 했는지.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한번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몰라. 복음이 뭔지. 딴소리 막 해요. 길게 딴소리 들어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지난주에 봤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남자의 태를 이어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에게 직접 잉태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셔버릴 거라고 했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아마 15개 찍었을 거예요. 우리 김정남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해야 돼.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겼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0절 32절 띄워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제 이 32절 32절이구나.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쫓겨나리라고 그랬죠. 이 사단이. 아멘. 지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이 세상 임금이 땅에서 쫓김을 받고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그 임금에게 속했던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또 이기셨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사단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앞으로 사단을 어떻게 이겨? 누가 이겨?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는데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그런 거를. 예수님이 자기 죄를 지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이겼는지 어쨌는지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우리도 몰랐죠.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뭘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몰랐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지고 죄 문제가 해결된 걸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사단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막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타고 들어가서 죄 짓게 만들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게 만들고 복을 못 받게 만들고 막 죽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고 이래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멸망시키는 일을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한다 그랬어.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앉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기로가 하는 일을 누가 하냐? 누가 하겠어요? 시편 110편 3, 4절을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서서 이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도들이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여기 발등상은 완전한 정복을 말합니다. 발등상, 그러니까 완전한 정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육적인 나이 말고 영적으로 새벽 이슬 같은, 육적으로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충만하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앞으로도 이기게 할 것이다. 이 말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믿는 자들이 나가서 세계 열방을 위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마다 사단이 뒤로 물러가 버리겠죠.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니까 사단들이 그곳에 못 있죠.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님이 와 계시면 사단이 내 안에 살지 못해요. 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단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물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 생명수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세요. 여러분 안에 물이 없으면, 생명수가 없으면 사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물로 채워야 돼. 생명수로,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마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나가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사단이 뒤로 딱 물러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돼. 우리가 봐봐요. 우리 이제 동시대에 믿었어. 우리 권사님, 저 우리 아들까지 3대 집안 동시대에 믿었어요. 동시대. 권사님이 먼저 믿어갖고 막 믿음을 물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동시대에 같이 믿었었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믿고 나니까 우리 가정 지금 몇 명이 지금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 죄의 종로를 타면서 끌려다니고 맨날 막 힘들고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 정말 너무 힘든 지옥 같은 삶 살고 막 죄를 짓게 만들어 막 미혹하고 맨날 12시 되면 노래방 가게 만들고 막 가서 나이트클럽 가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죄를 짓게 만들어. 그 죄 타고 들어와서 가정을 깨고 막 이래요. 사단이.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니까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점점점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 사단의 나라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면 그 가정이 다 사단의 나라가 막 이혼 무슨 프로그램 많더만.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정말 말도 못하는 부부들이 많고 엄청난, 그러니까 다 사단에 속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다 욕심, 작은 욕심,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한번 12장 11절 뒤로 조금만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태어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딱 용이 와가지고 그 머리를 치려고 이렇게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실패했죠. 그거를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 어린아이 태어나면 죽였죠. 헤롯을 통해서. 그게 그거예요. 예수님 태어나면 죽이려고 사단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패하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공생에 다 마치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얘기가 6절까지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미가엘이라는 이 천사장을 시켜서
사단을 이따구로 쫓아내버려요. 사단이 계속 하나님 앞에 가고 고발을 하는 거야 우리를. 야 김기영이 이런 죄를 졌단다. 하나님 김기영이 이런 죄를 졌는데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김기영의 죄를 다 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다 죄 사했거든 너 나가 하면서 쫓아내버렸어. 그걸 제일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그래서 이 땅에 좀 그 내쫓긴 사단이 더 이상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할 수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가고 고발하지 못하도록 쫓아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11절이었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를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이겨놨다. 예수님이 이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내가 이겼어. 너 사단아 너 가. 어디 하나님한테 자꾸 고발해. 가 하고 땅으로 쫓겨냈더니 이놈의 사단이 우리의 양심에 와가지고 계속 죄책감 느끼게 하고 막 죄짓게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한테는 고발을 못해요. 심판받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심판이 없다고 그랬죠?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은 심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고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단을 이기신 게 아니라 성도들도 지금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쓰면 사단을 이겨. 예수 피, 예수 보혈 이러면 사단이 물러갑니다. 도망가요 여러분. 그냥 예수로 물러갈지는 제가 일본에서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희들이. 어저께 오전에 엄청 시끄럽고 싸우고 막 이삿짐 나누면서 예수로 물러가죠. 시끄러운 것들 다 물러가. 잠잠할지어다 그랬더니 딱 조용히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사단이 뒤로 물러가 버려요. 사단이 사라집니다. 절대. 예수님의 피를 무서워합니다. 이 사단은. 그래서 어떤 나라든 또 어떤 교회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개인 한 사람이든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지게 되면은 입혀질수록 사단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계속 쓰세요. 일하다가도 뭔가 힘들거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피, 예수 보혈 바른다, 덮는다, 물러가라. 이렇게 일하시면서도 당하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사장이 힘들게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저 마음속에 주의 보혈이 들어갈지어다. 저 마귀 사탄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게 하는 저 악한 영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새벽 이슬 같이 즐거이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는 한마디로 이제 설명하면 복음시대. 이 복음시대가 종말까지 계속 가요. 계속 전도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복음시대.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복음시대가 열렸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때가 복음시대였어요. 그때부터 제대 때까지 계속 갑니다. 종말 때까지. 그래서 이 복음시대가 계속 되어질 거고 여러분 지상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가 복음 역사라고 그랬죠.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인을 두 번째 인을 떼었어. 봤더니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인을 하나, 둘, 7개 있다고 그랬죠. 떼었어요. 두 번째 인을 보시게 3, 4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네. 오라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붉은 말에 탄자가 있는데 지금 이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이 사단도 하나님한테 허락받아야 하지 못해. 세 가지 일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허락받고 세 가지 일을 하는데 화평을 버리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또 큰 칼을 받았어. 큰 칼. 여기 나오는 붉은 말은 피 색깔로서 뭐냐면 전쟁이 아니면 핍박이거든요. 근데 전쟁은 넷째 인을 뗄 때 나와요. 넷째 인을 뗄 때 전쟁에 대해서 나오고 7절 한번 보세요. 넷째 인 뗄 때 7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면 청원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에 있다. 사망과 음부 이런 것들이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냐. 그리고 여기 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이
롱파이어라는 말인데 이 롱파이어라는 말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그래서 7절 8절에 이때 넷째 일을 뗄 때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칼은 뭐냐면 마카이예요. 마카이. 그러니까 여러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핍박, 학살이에요. 이 칼은. 그러니까 핍박이나 학살할 때 쓰는 칼이에요. 이 4절에 나오는 칼은. 그래서 같은 칼이라도 우리가 원어로 봐야지 이게 뜻이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핍박, 학살할 때 쓰는 마카이예요. 여기는 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김정남 지사님 박수 한번. 오늘 최고 많이 거의 15, 20개는 아마 이거 쳤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더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지? 난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옛날에 집사 때. 왜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러나 막 그랬는데 이 핍박하고 학살하는 허락을 받았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화평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화평을 없애버리고 이 화평을 제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람바노예요. 람바노라는 말인데 이 람바노는 취한다. 주어서 내가 취한다. 내가 가져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 거로 가져가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전제가 원래 화평이 있었다라는 거죠. 화평이 있었는데 그 화평을 깨버리고 내가 가져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하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집안에 한 소그룹 안에 화평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화평을 깨버린다는 거죠. 지금 취해서 가져가 버렸다니까. 그 다음 서로 죽이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서로 죽이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 간의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가족 안에서.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칼은 아까 전쟁용 칼이 아니라 핍박이나 학살이라고 그랬죠. 마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붉은 말 시대가 오는데 핍박이나 학살의 시대가 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은 복음을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한 자, 안 믿은 자, 이런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거나 안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막 핍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비웃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 말 시대가 또 종말까지 가요. 이때 이제 왔는데 이게 또 계속 핍박하고 지금도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을 괜히 한 가족에서도 괜히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는 더 막 이렇게 꼬고 말을 막 이렇게 더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이 그래. 그 안에 있는 영이 우리도 봐봐. 안 믿는 자녀랑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걔네들 안에는 아직 예수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계속 꼬고 우리를 영적으로 핍박하고 있거든. 겉으로는 말을 못해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붉은 말 시대는 이 핍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평강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평강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죠. 검, 마카이, 핍박, 학살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을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 검의 뜻이 불화예요. 불화를 한 거죠.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사람의 원수가 그 집안의 식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예수 믿는 집안 식구들을 괴롭혀요. 이게 뭐냐면 화평한 내 가슴에 화평한 어떤 집에 복음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수를 딱 믿으면 사이가 좋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안 좋아져 버려요. 그리고 딸과 엄마가 또 사이가 안 좋아져 버려요. 괜히 시비 걸고 막 그래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또 원수가 돼버려요. 그 뜻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주인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하나였어. 세상 권세 잡은 그 마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잖아. 그럼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 안에 예수님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안에 계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속에는 사단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성도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통치해서 성령님도 계속 우리를 통치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 가시려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계속 훈련하셔요 성령님도. 근데 이걸 육신으로는 서로 몰라도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끼리 알아봐요. 딱 알아봐갖고 싫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왜 그 사가랴랑 그 엄마 아버지 있잖아요. 예수님 뱃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방금 잉태한 마리아를 만나. 방금 여기 이제 태로 생겼어. 막 생겼어 예수님이. 근데 거기서 알아봐요. 태끼리도 알아봐요. 태끼리도. 그래갖고 막 마리아가 딱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 엄마 배를 딱 뚫고 마리아 배를 뚫고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뛰는다고 그러죠. 이 태중에서 아이가 기뻐하고 뛰노는구나 라고 그 세례 요한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은 알아봐요 서로.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고 그 안에 사단이 들어있는 사람이랑 만나면 이상하게 서로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뭔가 불편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불편해해요. 그들도 우리를 불편해해요. 싫어요 괜히. 그래서 특히 가족끼리라도 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는 막 서로 부부끼리는 더 하죠. 엄청 핍박하고 정말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막 별치만 다 있어요. 목사님들 가정들을 보면 남편이 맨날 칼도 자기 찔러 죽이려고 그래. 도망다니고 맨날 그랬대. 그 안에 영이 그러는 거야. 막 그 나라 그 가정을 하늘나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주인 뺏기거든 지금. 자기가 원노릇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뺏기니까 그게 싫으니까 막 칼부림 당이 하는 거야 정말. 그래서 정말 그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혈육에 어떤 끈끈한 것을 끼고도 사단이 핍박을 해. 넌 우리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가 왜 이래? 이러면서 그런 난 우리는 가족이잖아 라는 그런 끈끈한 그거를 딱 쓰면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럼 나 죽을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인간의 육적인 그런 정으로 막 그런 거로 막 넘어지게 하고 낙심시키게 하고 그럽니다. 이거를 붉은 말 시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를 됐을 때 핍박의 시대, 붉은 말 시대. 그러니까 복음 시대가 시작돼서 계속 종말까지 쭉 가고 있어. 가고 있는 중에도 복음 시대 이후에 또 어떤 한인이 또 떼어지면은 또 핍박 시대가 일어나서 계속 또 종말 시대까지 가요. 핍박해 여기저기서. 지금 도미티안에 의해서 지금 이 계시록 쓸 때는 지금 AD 95년경이었죠. 그리고 AD 70년경에는 네로라는 사람이 엄청난 교회를 핍박하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나는데 이런 때가 붉은말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말 시대는 어느 시대 몇 년도에 딱 그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지금 AD 70년에도 있었고 붉은말 시대, 핍박의 시대가 그 다음에 지금 요한이 받고 있는 95년 이 도미티안을 통해서 붉은말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붉은말 시대가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한 군데로 몇 년도에 올 것이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깨야 돼. 이 상식을. 계시록을 잘못 배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야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각 개인의 사람에게도 붉은말 시대를 지난 사람도 있고 지금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뿐 아니라 각오도 해야 돼요. 각오도. 핍박이 오니까 각오도 해야 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핍박이 있겠구나 각오하고 전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기 힘들죠.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타락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가세 은혜. 여러분 그 창세기 49장에 12지파에게 줬던 그 복들 있죠. 그 복을 제가 또 한번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갓은 무슨 복을 받았나? 아셀의 복. 그러니까 아셀은 물질 그런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번영케 하는 복을. 그 다음에 납달리는 영적인 복. 넓은 땅을 받았던 영적인 넓은 지경 넓은 것들 받았다는 거.
그리고 어둠의 그늘에 있는 자를 취하고 축사해주고 영적의 축복을 지경이 넓어지는 복과 하나님 곁에 거하는 베냐민의 복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 예수를 전하고 그럴 때 이런 축복이 넘쳐납니다. 아멘. 하지만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면서 또 그 핍박보다 더 큰 이런 축복이 있으니까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검은말 시대, 검은말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셋째 이를 떼실 때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읽을 땐 잘 몰라요 이걸. 그래서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해가 쉽고 이게 딱 우리 영이 기억하고 가슴에 딱 앉기 때문에 믿음이 확고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 풀어드릴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검은말 시대 지금 셋째인 때니까 검은말이 나왔죠. 검은말은 기근을 얘기해요. 기근. 그래서 여기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했죠. 저울. 그러니까 저울을 가졌는데 말 자체도 기근을 의미합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저게? 지금 이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 복이지만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아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가 임해요. 구원을 받았지만 삶이 힘들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근을 일으키셔서 징계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또 거기에서 정말 가난과 기근 이런 걸 일으켜서 지금 열 여인이 화덕 하나에서 열 사람이 그러니까 열 여인 집에는 남편도 있을 거고 자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 가족에 떡을 굽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근이 있어서 없는 거야 먹을 게.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굽는 거야. 양이 너무 적으니까 구워가지고 그걸 나눠가는 거야. 열 집으로 나눠가니까 그 한 화덕에서 구운 거야. 솥 하나에서 밥 했잖아요. 그럼 열 가정으로 가져가야 돼. 그렇게 기근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울을 공평하게 달아서 똑같이 열 집에서 가져. 그 집에 가족이 뭐 10명이든 5명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저울에 달아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솥에서 10가지 밥을 해서 나눠 가시니까 먹어도 배가 안 부르죠. 배가 부르면서 안 부르죠. 그래서 저울이 기근을 상징합니다. 이 저울이. 그 다음 6절에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 이건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죠. 내 생물 사이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저번주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분의 음성으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다시.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셋째 일을 뗄 때 기근이 이제 기근 시대인데 기근을 주관하는 사단이 있지만 이 기근도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 붉은 말 시대도 아까 허락받았다 그랬지 하나님한테. 그리고 지금 이 기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허락해 주셨어. 음성이 들리니 이리 오라 하니 갔더니 하나님 음성을 주셨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그랬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화폐는 세겔이야, 세겔. 자, 로마 화폐를 뭐라고 그러세요? 권태성 장로님? 네? 로마 화폐. 금. 데나리온. 응. 이스라엘 화폐는? 세겔. 응. 딴 생각 하지 말라고. 자, 다시. 로마 화폐 뭐예요? 데나리온. 응. 이스라엘 화폐는? 세겔. 오케이. 그래서 로마 화폐인데 이 하루 품삯 어떤 사람이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을 이거 가지고 밀 한 대 8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 장정이 힘들게 하루 종일 해서 10만 원 받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은 밀 한 대가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방금 나 대나를 계산해 본 거야. 한 대나로 얼마지 그 계산해 본 거야. 그거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8리터야 8리터.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먹을 게 없어서 곡식을 거둘 게 없어서 10만 밀 한 대가 10만 원이라는 뜻이야. 한 데나리온 같이 일을 했는데 하루에 품삯이에요. 장정 한 명이. 요즘에는 막 그 이삿짐만 해도 거의 17만 원 받잖아. 근데 밀 한 대가 17만 원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나리온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쌌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 기근이 심했다는 거죠. 우리 성경 몇 개 보시겠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전남 집사님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나를 땅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8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은 나를 위하여 쓴 은가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든. 그가 알지 못하도다. 호세아 요엘 1장 10절. 시작. 마치 항모하고 포도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닿았도다. 요엘 2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지금 여기 전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곡식과 포도주죠. 기름. 곡식, 포도주, 기름. 그러니까 곡식은 밀, 보리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세 가지. 곡식과 기름, 포도주는 이스라엘 3대 특산품이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됐어. 그래서 기름도 감람류였어요. 이렇게 무슨 식용유나 이런 게 아니라 감람류. 되게 고급진 거였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 감람류 이런 건 약으로도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먹기도 하고. 그리고 포도주, 곡식.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특산품인데 이 중에 곡식은 필수품이죠. 곡식은 안 먹으면 죽잖아. 근데 포도주와 감람류는 사치품에 해당돼요. 이때 당시. 왜냐하면 감람류 가지고 향수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사치품이 돼. 그리고 포도주는 안 먹어도 죽지 않아. 그냥 없어도 돼. 그냥 사치일 뿐이에요. 근데 곡식은 없으면 죽어. 그래서 필수품인 밀과 보리는 치고 그 중에 사치품인 지금 뭐야? 포도주와 기름을 해야지 말아라. 세지 말아라. 세지 말라는 거야. 거기를 여기에 들이지 말라.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검은말 기근 시대인데 그 와중에도 나라적으로 부한 나라는 치지 말라는 거야. 놔두라는 거야. 그냥 그 포도주 기름 이렇게 치지 말라는 거야. 가난한 자를 치고 한 나라 안에 부한 사람들 놔두고 가난한 사람들 치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근 시대인데 그 가운데도 부한 자들은 또 부한 나라는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부한 사람도 있을 거고 부한 나라. 우리 전쟁이 일어나도 부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못 사는 나라 가운데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일 7절 8절 시작. 넷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소리지 말아대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득한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의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지금 넷째 일을 딱 떠니까 오라 하기로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죠. 여기서 청황색 말은 헬라어로 클로로스예요. 클로로스는 푸르스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부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청황색 말은 죽음이고 그 탄 자가 사망이죠. 음부와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죽음의 영. 그 병원 가면 죽음의 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피 예수보혈 발라대. 우리 병원 갈 때마다. 갔다 올 때도 예수피 예수보혈. 우리는 저기 그 소독약으로 막 뿌려요. 그래서 예수피 예수보혈. 장례식장 갔다 와도 예수피 예수보혈 막 뿌려요. 그래서 건강하게 그나마 건강했어요. 나는 그 이정민 목사님하고 남편이 건강했어. 근데 병원에 입원해갖고 맨날 두려워 떠는 거야. 병원에서 막 뭐가 보인다고. 죽음의 영이 임해가지고 바로 죽어버리더라고. 그냥 그나마 건강했대. 병원 가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예수피 예수보혈 발라야 돼. 그분이 두려워하니까 그분한테 죽음의 영이 들어온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하나님이 내 인생 갖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해? 그래서 죽음의 영이 딱 타버렸어요. 여기. 그리고 음부가 그 뒤에 따르더라.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말인데 이 하데스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 청왕생마를 탄 자가 4분의 1 권세를 얻었다고 되어 있고 모든 탄 자는 예수님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죠. 예수님은 그냥 첫째 흰말 탈 때 허락받지 않고 오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일 때, 세 번째, 네 번째 지금까지 다 지금 허락을 받아요. 예수님만 빼고 전부 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지금 우연히 돌아가는 게 없다는 거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앞으로 그 보좌에서 책을 받으신 예수님 두루마리 책 받았잖아요. 그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역사가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도 주님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이 이미 기록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시대가 일어나는데 이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땅 4분의 1을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4분의 1이 죽고 사람도 4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제가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얼마나 되냐. 83억이래. 지금 세계 인구가. 그러면 4분의 1이면 21억 정도 되죠. 21억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죽음과 검과 흉년과 사망의 땅에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검은 전쟁용 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검 뒤에 따라오는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은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주 재앙은 전쟁이고 전쟁이 나면은 저절로 죽음에 임하죠.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인용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에스겔을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 14장 2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활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에스겔에서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들 이야기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포로는 그 예레미야가 잡혀갔다가 풀려난 얘기죠. 그런 얘기고 지금 이 에스겔서를 쓰면서 이때 쓸 때 2차 포로가 일어났거나 일어난 후에요. 지금 그때 쓰여진 얘기거든요. 이 에스겔서가. 근데 네 가지 재앙 이게 에스겔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나오고 구약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재앙으로 칠 거라고. 그러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말하고 우리 코로나도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으로 하나님도 징계하셨잖아요. 전염병과 땅의 짐승 네 가지를 친다 했는데 이게 역사상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남는 자를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막 이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고 이 상황에 전염병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기근 당연히 오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성 안에 집을 짓고 살고 막 성 밖에 논밭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성 안에만 살잖아. 옛날 이스라엘은 나갈 수가 없잖아. 포위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기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시체들이 있으니까 막 짐승들이 내려와. 시체들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으니까 막 산에서 내려와. 짐승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전염병, 기근, 땅에 막 짐승들 이런 것들. 여기도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래서 전염병 막 계속 일어났었잖아요. 막 옛날에는 홍역, 뭐 볼거리, 지금 뭐 코로나, 메르스 뭐 엄청나게 이런 것들. 이 네 가지로 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쟁 이야기예요. 첫째 일을 뗄 때 흰말이었죠. 복음시대. 그 다음에 처음에 일을 뗐지만 종말시대까지 계속 복음시대에 간다고 그랬죠. 다음 둘째 일을 뗄 때 붉은 말, 핍박시대라고 그랬죠. 이제 복음을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한번 이제 떼지면 종말시대까지 계속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검과 흉년과 사망, 이건 전염병. 그리고 셋째 일을 뗄 때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죠. 검말, 이것도 역시 종말까지 갑니다. 넷째 일을 뗄 때 청황생말, 죽음의 시대인데 지금 죽음 시대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 시대예요. 이 청황생말 시대는 전쟁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 이 전쟁 시대도 종말까지 계속 갑니다. 왜 종말까지 가냐면 땅 4분의 1 죽이는 그 권세를 받았잖아요. 지금 땅 4분의 1 죽이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애들이. 그래서 4분의 1이면 21억 명인데 한 방에
21억 명을 딱 전쟁 통해서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1차 대전 때도 죽었지, 2차 대전 죽었지, 한국전쟁 때 많이 죽었죠, 코로나 때 죽었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땅 4분의 1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주님 오실 때부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를 떼진 때부터.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유럽에도 막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일어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이런 전쟁들이 한두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21억 명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 시대가 종말까지 또 계속합니다. 그러면 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이에요. 복음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것저것 관심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에 있어요. 복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가. 왜냐하면 이 세상 문화는 죄 문제예요. 이 세상 문제는 죄 문제, 죄 문제. 죄로 인하여서 막 싸우고 늙고 막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 그래서 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어느 누구로도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부처가 내 죄를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부처는 그냥 돌멩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이 이기심이 계속되어서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붉은 말 시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핍박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즉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으라고 막 전하는 자를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엄청 핍박하고 학살하고 막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학살하는 시대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냐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탓으로 또 다 돌리면 안 돼. 이런 것들은.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교만해. 어떤 사람 진짜 교만해. 와 진짜 끈질겨. 너무 힘들게 살아. 내가 후원을 계속해서 했어요. 근데 따박따박 받아먹기만 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콧방귀도 안 껴. 안 가. 그래서 지금 딱 끊어버렸어. 예수 믿으라고 내가 후원을 계속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게 사는데도 진짜 말을 안 듣더만. 너무 교만해 마음이.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대. 학생회장까지 했대. 근데도 와 말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 받은 자들 받을 자들 그들 교만 때문에 사람은 환경 때문에 교만해지거든요. 뭔가 막 지위가 높아졌다거나 막 목에 힘이 들어가. 자기가 뭐 회장했다. 옛날에 내가 뭐 했다. 그냥 딱 턱조가 딱 차리고 이래. 옛날 거 다 죽었어. 뭐 옛날을 말하고 왕년에 무슨 금송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있어. 그냥 옛날 거 얘기하면서 턱조가리 쳐들고 목이 기부스해버려. 그래갖고 교만이 들어와. 아주 그냥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야. 그 다음에 박사님 하니까 막 내가 감히 박사인데 어디서 나한테 이래. 교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교만은 사람은 못 고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코가 납작하게 하는 방법. 그냥 가지가 싹 뺏어버려 하나님이. 지가 자랑했던 빌딩, 차, 뭐 재산 싹 가져가버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분열증을 하나 딱 줘버려. 분열증 줘버려. 유명한 연예인 매니저였던 사람. 지금 이제 감옥에 갔는데 분열증이 와버렸어. 그래갖고 막 도벽증도 오고 막 남의 거 막 훔쳐가고 이러고 지금 감옥에 갔어. 엄청난 호화롭게 누렸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낮춰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려. 완전히 거지같이 막 다니고 막 주워 먹고 막 이러다가 남의 거 훔치다가 지금 이제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교만해서 말 안 듣잖아. 그러면 또 자식 하나 딱 데려가 버려 하나님이. 그리고 암이 걸리게 한다거나 자식을 암이 걸리게 한다거나 그러면 코가 납작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에 있는데 복음을 받지 않을 뿐더러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막 복음을 받은 자를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기근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신명기 28장 사상 얘기. 28장에 보면은
축복장 저주장이잖아요. 신명기 28장이.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이 받고 나가도 복이 받고 떡방 중에도 그 떡그릇에도 뭐 어떤 새끼한테도 온갖 복, 모든 복이 줄줄줄줄 들어와.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 받고 줄줄 저주만 입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복을 줄줄 받아요.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내 노력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사람 쫓아다닌다고 복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유명한 사람 쫓아다니면 그 사람 또 죽여버려요. 네가 얘를 믿냐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돈도 계산하지 말아야 돼. 막 계산하고 따지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핵 걷어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주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잖아.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 없어요. 예수님도 어떤 형상이 없어.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형상이 있지만 하나님은 없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석으로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불로도 나타나시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음성으로 주셔. 하나님은 형상은 없고 음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막 개인에게는 질병으로 나라적으로는 저주와 기근, 전쟁을 줘요. 그걸 신명기 28장에 계속 말합니다. 집에 기근이 일어나서 먹고 살기 힘들어 보면은 겸손해져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낮추셔요.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떤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세상이 흘러갑니다. 이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시대가 오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는 땅에서 그 낮아진 마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면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다섯째 인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에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허락하시더라. 아멘. 다섯째 일을 딱 되니까 두 가지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영혼들이 두 가지 때문에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진 증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선교 가서도 죽임 당한 사람 많잖아요. 북한에서도 그렇고 막 이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큰 소리로 참되고 거룩하신 대주제요 참말만 하시고 거룩한 대주제요. 이 말은 이제 이 세상 주관하는 주관자요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여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우리 피를 좀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빨리 좀 갚아주세요. 우리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저들을 좀 심판해 주세요. 저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피값을 갚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나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막 목 잘려 죽임 당했거나 막 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빨리 이 땅에 있는 자들 심판해 주시고 내 피를 갚아달라고. 자기 이 복음 때문에 목 잘려 죽였고 이 복음 때문에 나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심판해 주세요 빨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그 원수를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죄값을 갚아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들에게 지금 흰 두루마기 옷을 주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준다고 그래요. 승리의 옷을. 그래서 승리자다라는 것을 내가 너는 승리자다라고 옷을 입혀주면서 우리가 보기에 이제 순교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 아니 그냥 안 믿는다고 하면 되지 왜 죽어 이 바보같이 이래. 저 사람은 왜 죽냐고 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육신은 어차피 죽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순교자가.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은데 다 그렇게 베드로도 그렇게 죽었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냥 스데반도 그렇고 다 그렇게 죽었잖아. 제자들도. 그러니까 미련하게 죽은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가 승리자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승리했다 라면서 두루마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입혀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옷을 주시면서 네가 승리자다, 네가 이긴 자다라고 다 한 사람 그냥 툭 던져주면서 야 니네 입어라 이게 아니라 야 네가 진짜 승리자다, 네가 정말 존귀한 자다, 네가 보석이다, 네가 승리자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입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기셨고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 이긴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너희 형제들과 동무 종들이 더 죽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 그 성도들이 더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들 시대가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왜 순교자 시대가 일어나냐면 처음부터 다시 가볼게요. 왜 순교자 시대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 뭐였어요? 흰말 시대, 복음 시대 계속 간다고 그랬죠. 종말까지. 그리고 붉은 말 시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 그래서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막 기근과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 시간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압축해서 지금 기록해놨는데 이제 온 세계 웬만한 나라에는 거의 다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핍박하지 않는 나라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 마지막 때 이제 남는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이슬람, 그 다음에 강력한 공산권, 북한이나 막 이런, 그 다음에 강력한 불교 나라, 티베트 뭐 이런 나라.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 이제 순교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곳에 가면 북한 가도 지금 죽이잖아. 한 12년 전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임신한 여자가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갖고 딱 예수를 믿었는데 죽을 때까지 막 이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죽을 때까지 채찍을 때렸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해서 죽였어요. 예수 믿는 나는 한 가지. 그리고 이슬람에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아무나 가서 죽여도 이 법에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나 가 죽여라 이렇게 그냥 허용을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왜 죽이냐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막 또 눈을 빼거나 입을 탁 집어버리거나 막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슬람권 이런 데서 일어나고 지금도 북한의 선교사들 들어갔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넣거나 죽이거나 이렇습니다. 막 교회를 불사르기도 하고 이런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종말 때는 적그리스도가 또 일어나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해. 아직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 12절에서 17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12절 17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나라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로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아멘. 지금 여섯째 일은 천재지변. 17절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라고 되어 있죠. 이 진노의 큰 날은 여섯째 인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걸 말하는 거고, 일곱째 인은 7년 대환란인데 7년 대환란도 천재지변이에요. 똑같아. 7년 대환란도 천재지변이에요. 그래서 첫째 인 뗄 때부터 계속 둘째, 셋째 인 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죠.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면서 점점 시간이 지금 빨라져요.
다니엘서의 그 예언한 그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빨라진다 그랬죠.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은 똑같은 7년 대환란인데 뭐가 다르냐면 강도의 차이가 달라. 강도의. 그러니까 더 세고 재앙도 막 더 세. 어떤 일들이 더 많아지고 광범위해지고 막 더 강해져. 그런 차이지 똑같은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을 하는데 대환란 때는 더 막 강도가 세져요. 그래서 지진, 큰 지진, 지금도 지진 많이 일어나죠. 막 얼마 전에도 그냥 막 고층 빌딩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정말 이런 그 다음에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 것, 그러니까 흑암 재앙이에요. 이건 상복같이 검어진 거는 흑암 재앙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달은 또 온통 피 같다 그랬죠. 이 말은 요엘서 2장 30절 32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 기둥이라. 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이렇게 지금 요엘서 2장 저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쓴 거죠. 그 다음 이제 별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고 그랬어. 하늘이. 그 다음 섬이 막 제자리에서 옮겨져. 섬이 쓰나미로 인해서 어디 싹 없어져 버리고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자기가 옮겨져 버렸어. 이렇게 쭉 보니까 일곱째의 자연 만물이죠. 땅, 해, 달, 그죠? 다 하늘, 산, 섬, 계시록 7개의 완전수, 모든 자연 만물이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7대상, 땅의 임금들, 그리고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와 모든 종과 자유인에게 일어난다고 그랬죠. 7대상에게 천지지변이 다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7대상들이 다 숨는데 굴이나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 그죠. 바위 이렇게 쪼개진 숨들에 16절에 보니까 한번 16절 보시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 달라고 막 있어. 이런 정도로 강력한 재앙들이 막 집에서 아무도 못 살고 전부 다 산과 굴의 바위 틈에 숨어서 심판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라 하고 부탁할 정도로 재앙들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이런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천재지변이 왜 일어나냐면 강력한 이슬람, 강력한 불교권, 강력한 공산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그들을 낮추는 거예요. 야, 니네가 지금 뭘 믿고 있어? 내가 이 천재지변을 일으켜? 봐봐, 지금 누가 하는 거야? 어느 능력자도 그 쓰나미를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걸 보게 하시려고 그런 강력한 자들, 그 센 자들에게 이걸 보이는 거죠. 이런 나라들은 앞에 붉은 말, 핍박하는 자들을 낮추기 위해서 했지만 기근 전쟁 이렇게 사용했다면은 이런 강력한 나라는 기근과 전쟁으로 절대 낮아지지 않으니까 더 세게 지금 치는 거야. 더 세게. 그래서 땅이나 산이나 하늘 별, 해, 달 막 이런 것들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늘 별 움직이질 거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걔들이 말하는 심판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 심판주 하나님을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나를 좀 가려줘 달라. 나 좀 보여줘. 그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나 좀 숨겨달라. 지금 바위 틈에 숨어서 할 정도로 강력한 천재지변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이때 성도들이 할 일은 그런 나라에 이미 가 있다가 그때 낮아진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보세요. 계속 구해지고 화평이 임해. 근데 복음이 없는 나라 보세요. 맨날 기근, 전쟁, 막 싸움, 가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북한과 우리만 봐도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가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북한과 우리만 봐도 볼 수 있어요. 거기는 엄청난 지금 북한은 이런 천재지변, 기근 이런 게 엄청나게 있잖아요. 지금 그들의 마음을 낮추려고 하나님 하시는 거죠. 오늘 6장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7년 대환란 직전까지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오로지 복음 역사입니다. 우리를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축복이지만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들을 지금 겪지 않도록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대환란이 와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들은 거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